오늘은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언약을 안 붙잡고 살아내면 어떻게 되죠?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 언약은 스탑되어 있는, 서 있는 거고 나만 혼자서 가는 거죠.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놓쳤는데 나 혼자 막 열심히 가면 가다가 문제 생기면 막 두렵고 떨리고 원망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언약을 잡고 있어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그 가운데서 24시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는 힘을 주세요. 그게 승리입니다. (24)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고 반드시 다 이루시죠. 근데 그걸 잡고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오죠? 25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리더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응답을 보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지도자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많은 지금 우리 일본하고 많은 지금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맞다 틀리냐를 넘어서 복음운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근데 불매운동은 한쪽을 죽이는 운동이에요. 또 우리 그동안에 한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그 한 때문에 한은 또 상처로 나올 수밖에 없고 분노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나온 게 불매운동이겠죠. 우리 속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도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같이 맞대응하면 그것도 역시 지도자는 아니에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나와야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렘넌트 놓고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 우리 렘넌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걸 넘어서서 24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론이 너무 중요한데 (24)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언약 속에. 우리 영적인 현 주소기도 하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랬어. 네. 그럼 그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힘들어요. 모든 걸 이기게 돼요. 그래서 고백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네. 그래서 우리가 24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가는 곳에 이게 되어지면 25의 응답이 따라오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 거.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왜 세상은 자꾸 힘들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해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진노가 따라온다. 25가 아니죠.
저주와 재앙이 온다. 근데 우리가 24가 되면, 언약 24가 되면 25가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세상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네.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요. 언약 놓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서 있어요? 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 있는. 거기서 계속 답을 주고 살려내는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그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누굴 쓰느냐? 누굴 쓰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원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죠.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넘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답을 갖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답이 그리스도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되는 답이 그리스도고,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수많은 질병과 그래서 죽음과 사망까지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해답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 답을 놓쳤을 때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죽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요. 그러면서 이 방법 중에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조금만 성령 충만 누리면 하나님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천명, 소명, 사명 깨닫는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 주신 천명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 이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당연한 것이 보이고 필연적인 것이 보이고 절대적인 것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넘어져도 일심, 전심, 지속. 안 돼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단에게 많이 속아서 세상 것이 각인뿔이 체질됐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막 힘내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힘 빠져. 그렇죠? 그게 체질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일심전심 지속하면 그게 보인다니까. 근데 형들이 파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이를 갈고 분노의 칼날을 갈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인뿔이 체질 바뀌면서 21가지가 따라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이는 것. 그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62가지가 이 안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겁니다. 62가지 붙잡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럼 3가지만 붙잡고 매일 누리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영원한 것을 가진 시간표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표가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축복이 되어지.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과거는 뭘로 바뀐다고요? 축복으로. 우리 여기가 두 번째고 이렇게 과거가 축복으로 보여지고 우리 현재는 미래. 과거가 축복이 되고 또 과거에 우리 모든 것이 뭘로 되냐?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던 모든 것이 나의 과거가 언약 붙잡고 나니까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과거의 모든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미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지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붙잡고 싸우면 응답이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일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미래가 보여지는 이 가운데 우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데 어떤 증인이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랩런트 세우고 파송하고 여기에 우리가 237 나라까지 가는데 계속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전부 다 영혼의 축복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배경이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우리 배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가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현장에서 거의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 말 듣다 보니까 그게 막 상처가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막 또 속에 있는 게 막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리는 답이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이것을 가는 곳마다 사단이 건드려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나타나는 사람은 쓰러뜨리기 너무 좋은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요셉이 오늘 우리 강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걸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나면 이 언약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죽는데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사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조상들이 준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인도해 갈 거다. 하나님이 권고해서 분명히 이끌어가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되냐?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들어가면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우상을 막을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보여줘야 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그런 그 사람 통해 그 지역에 살아날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의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고 그걸 꿈으로 붙잡고 그걸 계속 이미지로 붙잡고 계속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고요. 그럼 현장에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뭘 바꿔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 이 복음운동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언약 놓치면 그 사람이 어떤 불신자 때 어디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무너질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을 안 놓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 넘어진다. 언약 잡는데 늘 사단이 건들 때마다 넘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계속 그러면 영혼이 황폐해지면 뭐죠?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돼.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 미래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모노를 해야 되고 왜 특별히 강단 메시지 붙잡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냐? 붙잡고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곱의 장례식. 여러분들이 나의 장례식을 이렇게 한번 딱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장례를 치를 건가? 세계 복음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럴 때 상급받는 장례가 될 건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느 날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건 뭐죠?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듯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것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잖아요. 그 이번 주 또 강단 메시지는 뭡니까? 형들을 위로하는 야곱이에요. 형들이 다 죽을까봐 막 원수 갚으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요셉한테 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 믿고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러면 우리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러면 그게 뭐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그만 문제 오면 큰일 났다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부터 자녀를 키우면서 뭐 대학 등록금이 걱정되고 막 그렇게 지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맞다면 이 자녀 속에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데 쓰실 거다. 그 비전이 보여야 되거든. 근데 뭐 벌써부터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나, 막 어떤 학원에 보내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그게 요셉이 형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24시 함께 있는 걸 누렸어요.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는 곳마다 24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텐데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게 작품이 된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고백한 것이 그대로 또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영원한 언약을 남겨야 되죠.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24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렇죠?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화날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고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막 땅을 남겨주고 막 좋은 집을 남겨주고 그런데 언약만 안 남겨줬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영원한 걸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그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 후대들 같이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렘넌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전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다 해놓고 실패한 거예요. 뭐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막 교회 질 때마다 땅을 사서 바치고 다 했어도 소용이 없. 영원한 걸 붙잡고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비전이 보이죠. 이 영원한 것이 보이죠. 언약이 영원하고 비전이 영원하고.
그럼 우리 랩노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여져. 어제 제가 우리 중지자대학원 연석회의 이렇게 참석했는데 중지자 3명이 나와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3분 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포럼 하냐면 그 햄스터 아십니까? 애완동물 조그만 쥐처럼 생긴 햄스터 쥐새끼 같은 그 햄스터이죠. 근데 그 샤로를 판매하는 분이세요. 그 뭐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막 수입해갖고 오면 또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사료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너무 바쁘고 잘 될 때는 언약 못 잡았어. 주일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막 그래. 근데 동업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걸 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안 될 때 영적 상태를 발견하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강단 메시지 듣고 또 2부 예배 또 듣고 또 공예배에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하는데 사업이 점점 더 안 되더래요. 안 되는데 마음은 편하더래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 안 돼도 힘들어도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 했는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되는 거예요. 그 업이 그냥 단순히 햄스터에게 이렇게 먹을 것만 사료만 만들어 갖고 팔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이 햄스터를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공허하면 그걸 기를까?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기르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사료를 팔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이게 점점 확장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다가 복음 메시지를 그 나라 말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 택배를 보내야 되겠다. 뭘 붙잡은 거죠? 그 사업이 너무 안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친구가 자기 사업 막 갖고 왔고 막 팔아먹고 이런 게 축복이래. 그래서 재고품이 수입한 재고품이 창고에 가득 쌓였는데 계속 말씀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만남에 아까 만남의 축복 주셨더니 다른 데 막 창고인데 기계를 이렇게 공장을 사라 그랬는데 인수할 돈이 없어가지고 안 샀더니 거기서 또 직원 이제 거기도 경영이 어려우니까 뭐 직원을 해고하고 하는데 해고된 직원이 이 부분에 또 전문가예요. 또 만나가지고 그 또 이렇게 공장 또 사장님 만났더니 그러면 니네가 이 공장에 있는 기계를 쓰라 그러면 처음엔 한 대만 이렇게 썼는데 나중엔 2대 있는 거 다 갖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장을 인수하게 됐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다 복음 메시지를 번역한 자료를 가지고 각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메시지 집어넣고 전달. 그래서 2, 3, 7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사료 장사 하나 하는데. 그때 햄스터 먹이 그거 하면서 그 햄스터가 이제 노는 장난감도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제작해 가면서 팔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햄스터 이유식까지 만드는데 세계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햄스터가 이유식도 한다. 근데 뭐 붙잡았는데요? 언약 붙잡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거기다가 같이 하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대요. 사료만 팔아야지. 제품은 팔 수가 있는데 복음 메시지 전달을 못하니까 협약을 안 하고 그냥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주문이 오는 대로 메시지 전달해요. 협약하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안 하겠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붙잡았어. 그걸 우리는 드림이라 그러거든. 누가 주신 꿈이죠? 그게 영원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업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요?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언약이 전달돼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저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래. 중지자대학원에. 그렇게 포럼하면서 보면서, 하나만 하는데 안 되는 그 속에서 계속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걸 먼저 해.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죠? 내 영적 상태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보여지고 그 드림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면 햄스터 키우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본 메시지 가지고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뭔지,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걸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비전이 영원한 실현으로 바꾸게 되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비전과 꿈을 이루는 삶에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237 나라가 되겠죠.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바누아투 하나 갔다 왔는데 14개의 섬이 섬나라가 복음화될 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70개국 아프리카 국가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게 보여지고, 우리 총무단 캠프하고 하는데 뭐가 보여지느냐? 조지아가 복음화되고 아르메니아와 코카소스 상극의 아르제바이젠과 이슬람 국가가 복음화될 게 보여져요. 전도학교 이게 이제 지금 시작돼서 9월 달부터 강사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북한 선교국이 아니라 또 이게 백두산 캠프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포럼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알고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사명자가 나오면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는 북한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제가 선교학을 하면서 북한학 공부했어요. 북한 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포트 다 써서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플로프 디스키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누가 또 이렇게 또 단어만 바꿔갖고 복사할까봐 원본을 제출했는데, 그때 원본이 디스켓을 제출했다니까요. 근데 뻔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우리 저기 텔레비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거든. 풍선 날리고 그 안에 풍선 날릴 때 막 그 단파 라디오도 보내고 뭐 달러도 보내고 뭐 딱 보내거든요. 삐라도 만들어서 전단지 보내고. 근데 그거는 북한 복음화 쓰는 방법에 0.001%밖에 안 돼. 영향을 못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김정은에게 역사는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법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이 영원한 것을 차세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남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갔던 발자취가 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총무단 서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북한 선교국 서기도 하고 장애인 선국의 국장도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탈북자를 총무단 캠프하는 그 나라의 전도학교 현장에 데려가야 되겠다. 왜 그러지? 어떻게 복음운동이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한동안은 목사님 대만 갈 때마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 네 분이 또 같이 들어가요. 왜 같이 들어가느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제자가 나오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11년째인가 들어가고 있거든. 대만을 10년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들어간다 제 수첩에 기록해놨는데 보니까 11년 전에 제가 대만 들어갔던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근데 지금 아예 팀이 생겨서 같이 들어가는데 안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왜죠? 차세대에게 보여줄 발자취가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중요한 우리 랩런트가 나오면 목사님 가는 현장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네. 대만도 같이 가고 또 조지아 갈 때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내년 2월 달에 가는데 내년 2월 방학 기간에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또 제자가 나오면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237 나라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미래로 가는 발자취, 그냥 발자취가 아니라 전도자의 발자취죠. 이 CVDIP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발자취는 미래, 237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발자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한 발자취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길을 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문을 여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가문과 국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뭐가 보입니까? 에티오피아 보이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났는데 뭐가 보이는 거죠? 이탈리아,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가 보이는 거죠. 유럽이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보이고 유럽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다민족이 왜 중요하냐? 그 한 사람 받았는데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이번에 그 WRC 수련회를 했는데 포럼하면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 지금 혼자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이 다 불신자인데 이제 가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게요, 뭐가 열리는 거냐,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 직장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품고 계속 작은 실천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품어도요,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문이 열린다니까. 작은 거 하나 심부름하는데, 근데 그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두려우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붙이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잘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한 길이 아니고 이 문이 어디로 가는 길이죠? 세계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미래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차세대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언약 붙잡고 제대로 시작하면 돼요.
틀리게 시작하면 틀린 응답이 오지만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면 정확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산업에 항상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학업, 우리가 사업, 여기에 항상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올인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전 누가복음 9장 56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같았으면 뭐 이렇게 막 따라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따라오라 이럴 텐데 예수님은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따라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따라오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는 네가 따라오는 동기가 뭐냐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려면 동기를 다 버려야 올인이 돼요. 네.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그런 동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죠? 내가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문제를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올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뭘로 행복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가? 자녀가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야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는 걸로 행복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거 말고 다른 거, 또 얘가 뭐가 이렇게 막 특출나게 뭔가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뛰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볼 만큼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래야 우리는 행복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그게 세상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 있어야 행복하고 막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강단 메시지가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오늘도 내가 예배 성공했으면 하나님 나를 그 예배 성공이 뭡니까? 그냥 교회당 갔다 오면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걸. 상담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게 아니에요. 이 오직은 누구에게 올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오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 그리스도 붙잡고 다른 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 그리스도 끌고 가면 뭔가 내가 하는 게 잘 되겠지. 그게요, 얼마나 악한 동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시험 들고 막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고 오직 올인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올 아웃이 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갈 때마다 영접시켜야 되겠다 이거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갈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남을 주시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도 못 전하도 떠나서 복음만 전달되었으면 예비된 사람 붙잡습니다. 그게 올 아웃입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죠?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요.
올 체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각인시켰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되어져. 우리 교회도 이런 산업인이 나오고 이런 정말 응답을 누리는 또 중직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델이 나오면 되죠. 뭐의 모델이냐? 이 모델이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간증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뭐냐? 이 모델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빠졌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간증.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안 죽이고 나를 치유하시고. 어디서 만나느냐?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병원에서 만난 사람, 다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 만난 사람, 이런 간증만 들었대요. 근데 지금 모델은 그 모델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나가시는지 이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모델이 그런 모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속에서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뭐가 바뀌느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뇌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내 영혼에까지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여러분들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갈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있기 때문에 속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24, 25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발자취 영원한 것을 가지고 또 남기고 차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 원하고 함께 인도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남기고 차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남기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